예,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사입니다. 지금 이대로 감사합니다. 예, 그런 분들만 아멘. 예, 여러분 평안하셨죠? 예, 저는 교우들의 배려로 지난 한 달간 잘 지내다 왔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갔던 그 숙제들을 했고 또 교회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예, 멋지게서 우리 교회를 보아서 좋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라서 좋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고민들은 앞으로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익숙한 말씀인데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유튜버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뭐 현장에 생중계하고 또 SNS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뭐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의 남자가 먹었다.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그럼 우리는 뭐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썸네일에 붙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몇 명을 먹였냐 또 얼마나 많은 양을 남겼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어린아이 한때 분량의 작은 도시락이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식량이 되었냐, 어떻게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은혜가 되었나, 도대체 오병이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이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이 또 몰려들었어요. 사실 그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할 때거든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사복음서에 전부 나오는 기적은 많지 않아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전부 나와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하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씀에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세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말람하다가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병든 자 막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 나가고 엄청난 능력이 막 행해진 거예요. 어디까지 소문이 나냐면 헤롯에게까지 소문이 납니다.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에게까지. 헤롯은 놀랐어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지금? 세례요한은 내가 얼마 전에 잡아서 죽였는데 왜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느냐? 왜 엘리야가 죽었다, 엘리야가 돌아왔다고 하느냐? 또 예스라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으니까 그 사람 잡아와라. 이럴 정도였어요. 큰 소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요. 큰 전도 집회를 한 뒤에 지금 이제 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항상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남자면 5천 명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또 여자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합치면 뭐 10,000명, 20,000명이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생팬들이요. 연예인들이 가는 곳마다 집 앞에 뭐 가는 곳마다 늘 길거리에 그 길에 항상 서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수님께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죠. 귀찮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사역을 마치고 쉬고 싶은데 예수님은 아닐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었어요.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나요.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지금 저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빈들이에요. 날도 저물었습니다. 어서 무리를 보내서 저녁을 먹게 하시죠. 이제 쉴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제자들은 돌려보내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더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적이 있나요? 있어요. 어디에요? 구약에.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에게. 아니 기껏 아들 줘놓고 나한테 번제로 드리래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번제로 드리러 가요. 모리아 땅으로. 네. 번제로 드리려고 아들을 잡습니다. 돌을 쌓고요. 그 위에다가 이삭이 짊어지고 갔던 나무를 갖다 올리고요. 이삭을 결박해요. 밧줄로 꽁꽁 묶어요. 그리고 이삭아 네가 올라가라. 아버지 힘이 없으니까. 올라가라. 아버지 뭐 하시게요? 뭐 할지는 뭐 자기도 알죠. 꽁꽁 묶여갖고 이제 올라가니까요. 누웠어요. 자기 손에 있는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에잇 하는데 그 순간에 하늘에 소리가 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하는 일을 멈추거라. 그럼 사실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테스트하셨어요. 내가 이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빌립도 시험하세요. 근데 여러분 시험은 언제 하는지 아세요?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요. 잘 나갈 때, 잘 될 때, 이럴 때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돋보이는지 몰라요. 사업에서 막 승승장구하고 하나님마다 잘 되면 내가 믿음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자만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처럼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난감할 때.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빈들에 있을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테스트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때야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정금인지 도금인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뼛속까지 신자인지 아니면 그동안 믿는 척만 해온 가짜 신자인지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상황이 진짜 좋지 않을 때 그때 시험하세요.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딱 이럴 때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머리가 팍 돌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계산이 빨랐어요. 이 정도의 사람이면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겐 그런 돈이 없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제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그리 좋지가 않아요. 예수님 몰랐을까? 아셨어요. 더 잘하셨어요. 제자들보다 예수님께서 그 주머니 속사정을 더 잘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없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없는데 아시는데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빌립이라면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돈이 없는데 예수님도 아는데 200데나리온 필요한 거 주님께서 아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은 빌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충직한 제자라면 그 순간에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첫째, 왜 먹이라고 하실까? 둘째,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장님한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사장님 무슨 일을 시켜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됩니까? 이렇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왜 사장님이 저런 말을 하실까? 분명히 어려운 게 아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아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너희가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먹이면 될까?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씀하실까? 이건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자 쫓아내고 한 건 다 해봤어요. 이건 제자들도 한 일이니까. 근데 이건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고 예수님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신 적이 없는데 지금 엄청난 능력을 보고 온 상태에서, 엄청난 능력을 자신들이 행한 상태에서 와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을 너희가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주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겠지 하면서 덤벼들고 달려들고, 그럼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래요. 영적으로는 살았는데, 영적으로 엄청난 일을 벌렸는데 막상 내 현실로 와서 상황을 보니까 나에게 돈이 없어요. 나누어 줄 것이 없어요. 주님께 주라고 하시는데 내게 베풀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게 됐어요. 빌립이 어떻게 하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떡을 먹일 수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충분히 빌립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없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들은 거의 거지거든요. 예수님이 전도 사역하신 것을 보면 거의 노숙자 생활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먹이래요.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 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우리한테는 돈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날도 저물었고 우리 피곤해 죽겠는데 이만큼 데리고 있었으면 됐지 어떻게 우리한테 더하란 얘기냐는 거예요. 돈은 구실이에요. 돈은 자기 책임이 아니거든요. 누구 책임이냐면 주님 책임이에요. 자신은 좋은 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책임이에요.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슨 수단이 있을 거예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하지만 짜증이 난 거예요. 불평이 생긴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데 그가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뭐가 좀 있나 하고 살피러 무리 사이로 들어가요. 가서 알아보니까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예수님께 오죠?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우리가 다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병이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빌립도 마찬가지고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의 고백 이겁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지금 빡빡합니다. 우리는 빈털털이라고요. 우리의 최대치는 5병이입니다. 이것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알겠는데, 주님의 뜻도 알겠는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 현실은 5병이입니다. 주님의 원대한 비전과 꿈을 볼 때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도 적습니다. 우리는 너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현실을 딱 직시하고 나서 그렇구나, 그것밖에 없구나. 그래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내려놓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지금 제자들은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얘기했어요. 부족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돌려보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식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식사 대용으로 앉히신 겁니다. 그리고 전화했나요? 여보세요, 짜장면 집이죠? 단체 주문 좀 하려고 하는데 남자면 한 5,000명쯤 되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금 그들이 가진 게 있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식사 대용으로 앉히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제자들은 난감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신 모습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들고 그 보잘것없이 정말 하찮은 것을 들고 어떻게 하셨냐면 감사하세요. 감사.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뭘로 감사하나요? 제가 최근에 어떤 교수님이 쓰신 칼럼을 봤어요. 지인이 장마 때 아주 큰 수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수해를 봐서 안 가볼 수 없어서 갔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날이 마침 주일이라서 같이 교회를 갔대요.
이분만 수혜를 입은 게 아니라 교우 중에 많은 분들이 막 수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들은 왜 이게 헌금 시간에 감사 헌금 하면은 막 불러주고 그랬었잖아요. 뭐 애가 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네. 어떤 분이 이제 그 감사 헌금을 낸 거예요. 뭐라고 쓰셨냐면 봉투에다가, 장마가 많은 피해를 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해준 것을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진짜 어떤 사람이 들으면 속 뒤집어질 일이죠. 그 순간 이 교수님이 자신의 지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대요. 왠지 지금 당장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수재민들을 위해 마련한 그 초등학교 교실에 들렀을 때 그것은 넋을 놓고 치료해봐도 했던 그 할머니 얼굴에 스쳐 지나가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마냥 그냥 행복히 뛰어놀던 그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도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요.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병원에서 죽어가던 수많은 환자들의 모습이 떠오르더라요. 그 환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면 회복될 수 있다고 간절히 기도하던 많은 분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겹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다며 감사와 감격과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의 얼굴도 떠오르더래요. 그런 책들도, 그런 간증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환자는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마음 붙잡아 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시리에 빠져있던 가족들의 모습도, 그 얼굴도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그 교수님은 예배가 끝나고 지인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은 절대로 감사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답니다. 더구나 스스로 자신이 느끼는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또 지난 봄에 자신의 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한없이 즐거워하던 그 친척이 감사 헌금을 하겠다고 하길래 타일렀대요. 뭐라고 했냐면, 하지 마라. 내 딸 좋은 대학에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봉투에 써서 헌금할 생각이면 아예 집어치워라. 정말 하고 싶다면 몇 달이 지나고 아무것도 쓰지 말고 그저 헌금이라고만 써서 드려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감사는 누군가의 불행을 보며 나는 저러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얄팍한 감사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감사의 두께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집에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했는데 지방대학에 갔어요. 엄마가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방대학에 가면, 요즘 지방대학에 학생이 없다는데 내 딸 지방대학에 가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요, 진짜 보잘것없이 하찮은 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도시에서 대낮에 200데나리온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절망적일 때, 다들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어린 소년의 한때 먹을 식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우리 손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지금 저는 이게 뭡니까? 이걸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고 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게 그거예요. 계속해서 원망을 불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한테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걸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럴 거면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계속 이러시면 저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얘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요, 오병이어 들고 지금 이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계신 거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빌립과 안드레는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하라고요? 이것 가지고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200데나리온. 만약 그들에게 이게 있었다면 감사했을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보리떡 2만 개와
물고기 2만 마리입니다. 그것만 있었다면 주님 나눠주기 충분합니다 하면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돈이 있으면 됩니다. 넉넉한 소유만 있으면 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든지 무리를 먹일 만한 엄청난 양의 음식이 있었으면 그들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었고 넉넉한 물고기와 보리떡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불평의 차이가 뭐예요? 있고 없음의 차이예요. 감사와 불평의 차이는 있고 없음의 차이예요.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없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세요. 똑같은 오병이어였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똑같은 오병이어였는데 제자들에게는 불평이 나오고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님께는 그 오병이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뭐예요? 취업해서 감사합니다. 대학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빌립과 안드레처럼 200데나리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유가 넉넉해서 감사합니다. 엊그제요. 제 뉴스 보는데 한 연예인이 나왔어요. 헤드라인에 이렇게 떴어요. 옛날 가난했던 시절로 단 1시간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 가난했던 그 순간으로, 그 시간으로 단 1시간도 자기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200데나리온에서 넉넉한 소유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감사가 우리 집은 수혜를 입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는데 제 병은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얄팍한 감사가 우리의 감사 제목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감사원금을 들고 나왔는데 감사 제목을 쓰려고 하니까 쓸 게 없어요. 6개월 동안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오병이어는 여전히 오병이어거든요. 달라지고 오병이어가 좀 뻥튀기 돼가지고 뭐 7병이어가 됐든지 아니면 10병이어가 되면 좋겠는데 상황이 나아지질 않았거든요. 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사는 거예요. 분명히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사라져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로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불평과 원망거리였는데 주님께서는 감사 제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200데나리온이 있는 분들은 감사하실 거예요. 집에 보리떡이 넘쳐나고 물고기가 넘쳐난 분들은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없는 분들은요. 아마 지금 제자들처럼 오병이어만 손에 쥐고 있는 분들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님, 저는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왜 저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주질 않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들고 지금 이대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내게 있는 오병이어 때문에 감사하고 계세요? 그럼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왜 우리는 오병이어는 없는 것으로 취급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오병이어는 없는 것일까? 없는 것처럼 취급할까? 왜 많은 것에는 감사하면서 적은 것에 감사하지 못할까? 감사절을 맞아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했던 분 중에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감사절만 되면 기억나는 분인데 남자 집사님인데 말기에 암 환자였어요. 목사님 암이래요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접니까? 성실하게 살았는데 가정에서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고 교회에서 집사로서 열심히 진짜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살았는데 왜 접니까? 세상에 진짜 나쁜 놈들도 많은데 저는 진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산다고 했는데 왜 목사님 접니까?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 투병하셨는데 마지막에 신방 갔을 때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거의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됐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병이 낫지 않았어요. 예, 점점 악화돼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의 현실이 변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병들었어요. 더 약해졌어요. 더 없어졌어요. 더 고독해졌어요. 현실은 그런데 그 오병이와 같은 현실을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것이 저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린 주로 없는 걸 보며 살아가요.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없는 건 부족한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선은 바꿔야 됩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보고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오병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 그 하나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들고 나가셨을까요? 하나님께 나갈 때 뭘 들고 나가세요? 오병이어 들고 나가시죠? 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병이어 들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뭘 들고 나가실까요? 감사를 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손에는 오병이어가 들려있지만 예수님은 물고기하고 지금 보리떡을 드신 것이 아니에요. 뭘 드시냐면 하늘로 피에 터들면서 감사를 들고 계세요.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에 감사하는 모습도 참 놀라운데, 그렇죠? 그 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건 놀라운데 그보다 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하신 그 다음 장면인데 감사한 다음에 어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가 어린애 한 끼의 식사 분량에 불과했던 그 보잘것없던 그 양식이 거기 모인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는 축복의 양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축복의 마중물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감사가 축복의 마중물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있어서 감사가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전부 다 달라요.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예요. 있든지 없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합격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지 상관없이 내가 가진 현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감사해요. 가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볼 때는 오병이어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없으면 감사하시겠어요? 우리의 건강이 오병이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파요. 남들은 건강한데 나는 많이 아파요. 그러면 그때까지 건강해질 때까지 감사를 뒤로 밀어놓으시겠어요? 우리 집안 형편이 오병이어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나라는 존재가 오병이어처럼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감사하지 못할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그 상황이 감사하지 못할 그런 조건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오병이어 같은 상황이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병 들어도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오병이어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병이어 들고 기도하는, 감사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감사할 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를 통해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감사를 정직하게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병이어가 있는 건가요? 주님, 저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불평할 거예요. 주님, 저에겐 아직도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감사할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오병이어가 제자들에게는 불평거리였었는데 주님께서는 감사거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감사가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예, 그것으로 정말 충분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